팔척귀에게 빙의된 별감의 난립으로 해를 입은 중전. 그날 궁안 전체는 얼어붙은 듯 침묵에 잠깁니다. 왕실의 중심이 무너진 충격은 곧 태중의 왕손까지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고 그 슬픔과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 이후로 궁궐은 생기 없이 가라앉았고 왕 이정은 깊은 절망 속에서 무력하게 시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는 모든 신하들에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명령하였고 열의를 통해 경기석이 더 이상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왕실한 그 누구도 팔척귀의 위협이 끝났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차원에 있는 그 힘은 경기석의 실종과 함께 다시 깨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왕족의 피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왕 이정은 감정을 억누르며 결단을 내립니다. 비극의 뿌리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충정과 태아의 죽음, 경기석의 무능화까지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단지 왕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소중한 이들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를 이끌었던 것. 그는 직접 발로 뛰며 진실을 추적하였고 마침내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풍상과 예판 안석주가 주술과 근기를 통해 꾸민 음모였고 왕은 즉시 이들을 처형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형장을 앞둔 풍사는 공포보다 이상한 평온에 잠겨 있었고 마지막까지 팔척귀를 위한 주문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남긴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나리라. 같은 날 밤 열의는 말없이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공포도 슬픔도 없었고 오직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결심만이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단 하나, 마지막 천도. 열의를 통해 어콘을 달래고 이승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가섭스님의 말씀처럼 이 일을 완수할 자는 이제 열의뿐이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그녀는 먹빛 삼배로 만든 저승복을 꺼내 입습니다. 무거운 옷자락마다 세상의 고통이 스며든 듯했고 걸음을 뗄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열의는 도포 안에 팔척귀의 명패와 부적을 정성껏 붙이며 예전 할머니 넙덕이 하였던 저승굿을 떠올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열의는 도포를 단단히 여미며 마음을 굳힙니다. 그녀는 마지막 야광주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강철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강철도 그녀의 각오를 읽었고 묵묵히 준비를 마칩니다. 그는 어떠한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열의를 지켜내겠다고 마음먹고 운명을 받아들인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구판으로 향합니다. 그날 밤 산사 아래에서는 조용하지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 저승굿이 시작됩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그 자리에서 북이 울리고 땅속 어딘가에서 서늘한 기운이 피어오릅니다. 열의는 촛불을 하나씩 제단 위에 꽂으며 주문을 속삭였습니다. 불에 탄 부적에서 피어오른 붉은 연기가 하늘을 찢듯 치솟았고 오래전 잊혀진 이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의식이 깊어지자 구판에는 서늘한 기운이 퍼졌고 마침내 붉은 안개 속에서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에 그을린 형체는 한 차례 포효만으로도 공간 전체를 뒤흔들었고 이어서 곧장 열의와 강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강철은 그에 맞서 언월도를 들고 싸웁니다. 하지만 비비의 야광주를 흡수한 팔척귀는 이미 인간을 초월한 존재였고 그의 공격은 점점 강철을 몰아세웠습니다. 강철은 결국 마지막 남은 야광주까지 모두 소진하며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팔척귀의 불길이 구판 전체를 집어삼키려 할 때 열의는 제단 한가운데서 무구를 높이 들어올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의식의 마지막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콘의 이름이 하나씩 불리자 무거운 기운이 공간을 휘감고 회색 연기가 제단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어 하늘에서 화덕 차사가 내려왔고 그의 회색 불꽃은 곧장 팔척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불길이 닿자 팔척귀의 육체는 타오르며 괴성을 내지릅니다. 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거꾸로 휘몰아치며 구판이 뒤흔들립니다. 팔척귀가 무너질 때 강철은 언월도를 깊숙이 찔렀고 열의는 저승문을 열어 천도 의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팔척귀는 절규합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지 고통 때문이 아니라 100년 전 버려진 이들의 분노와 원한이었습니다. 열의는 그 외침을 끌어안고 이젠 그들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임을 느꼈습니다. 화덕차사의 불꽃이 마지막으로 팔척귀를 집어삼켰고 그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져갔습니다. 그 순간 팔척귀는 열의를 향해 마지막 공격을 날립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열의는 피하지 못하였고 바로 그때 강철이 그녀를 감싸 안고 대신 공격을 맞았습니다. 이에 그의 몸은 연기처럼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열의는 강철을 껴안고 오열합니다. 허나 그녀의 눈물이 그의 뺨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철의 이무기 혼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되살린 것은 열의를 향한 깊은 마음과 간절한 보호의지였습니다. 빛으로 감싸인 그의 몸은 다시 숨을 쉬며 인간으로 환생하였습니다. 팔척귀는 천도되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정화된 땅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열의와 강철은 외딴 산골 마을에 정착하여 조용히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무기의 존재에 대한 전설을 말하지만 지금은 단지 열의라는 여인과 강철이라는 사내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달 밝은 밤이면 두 사람은 비비를 기리며 예를 올렸고 향긋한 꽃들이 핀 언덕을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는 이별 없는 날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궁 15화. 과연 제가 예측한 대로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